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좀 자주 씁니다.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와야지 이랬는데 좀 늦어서 시간이 늦어서 그냥 이리 왔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제목을 선으로 악을 이긴 자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도모하라는 뜻은 솔선수범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은 우리가 율법이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이기셨고 폐하러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된다고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도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라.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창세기는 50장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1장에서 14절까지는 야곱의 죽음이 죽고 장사하는 데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야곱이 죽어서 야곱이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은 내 고향에 가서 나를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행렬이 뒤따르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말씀 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해 족속에게 산 막벨라 그 굴에 아브라함이 사라도 그 굴에 장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해 족속에게 산 그 굴에 장사하기 위해서 야곱의 시체를 가지고 애굽에서 올라갔습니다. 많은 행렬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시체를 우리 고향 땅에 묻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체를 가지고 그 고향 땅에 가서 묻고 장사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형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동생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동생이 우리에게 또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근심하면서 요셉하고 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 110세에 죽어서 이 50장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50장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장사하고 돌아왔을 때에 형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어도 이렇게 감동적인 드라마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고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요셉이
아내가 4명이나 있었지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노예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자기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종살이 하는 사람이 형들한테 팔려가 종으로 팔려가고 딴 나라 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모든 생활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음식도 틀릴 것이고 어린 요셉이 정말로 힘들었을 것인데 말씀에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참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39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이 자기 종을 보니까 저 아이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네. 이것을 보디발 장군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를 보면은 보디발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희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가 형통하다. 자기 종으로 있는 그 요셉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네.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디발의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가 파란만장한 시호를 살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또 그 보디발 장군의 또 유혹을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자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보디발 장군 안에는 아무도 없다고 죄를 짓자고 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하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가 있는데 39장 또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다. 형들한테 또 종이 되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그런데 3번이나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 중에서 39장에 보면은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도 감옥살이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나고 보니까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이 팔았어. 또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했어. 억울하게 또 감옥을 갔어. 하나님께서는 늘 그럴 때마다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감옥에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다. 우리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요셉은 애굽의 2번째 자리에 가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편안하게 사는 것지만 다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난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억울함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환난을 참으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17절 후반절 말씀이지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니까 형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자기가 동생에게 한 것이 있으니까 동생이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또 복수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나, 해치면 어떻게 하겠나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한테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잘못했으니 형들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는데 요셉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당신 아버지를 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중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 용서해줘, 이제 이렇게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지나온 그 모든 억울한 세월들이 얼마나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더라. 우리가 요셉이 울었더라 이 한 절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요셉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고 억울한 날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울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이 말씀만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서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정말로 그렇게 요셉이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요셉은 여기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형들이 내한테 아무리 억울하게 했지만 내가 형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얼마나 믿음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말 한마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용서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이 있는 자였고 또 형들을 사랑하며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그 교회 목표가 그렇게 정했다고, 우리가 날마다 이 목표를 놓고 기도한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교회는 건강하게, 세상은 아름답게, 인격은 향기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도 날마다 기도해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인격은 향기나게. 가정 세미나 하는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천히 우리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여교육자 세미나를 하는데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말이 지혜가 곧 생명이다. 생명나무다. 지혜가 곧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인격이 항상 향기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같이 우리 인격이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그런 인격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통한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삶은 향기라는 인격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인격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가 어떤 때 억울하고 정말로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요셉의 삶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시고 오늘도 인격의 향기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요셉과 같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 그리고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든 일,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도,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이다.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도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한 날 우리의 인격이 향기나는 그런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